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이, 영혼의 창이 하나님께 활짝 마음을 열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고 고백되고 또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용서인데요. 혹시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용서를 해보신 경험 혹은 용서를 받아보신 경험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 셋이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나날보다 늘 지지고 볶고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부모들이 이제 중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 이제 하면서 그렇게 화해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다툼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좋은 게 끝 마무리되지만 뭐 이런 사소한 다툼들은 뭐 자주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문제가 컸을 때 마치 가해자가 있고 이제 큰 피해자가 있는 상황. 그것이 어떤 법정에 서야 하는 문제 상황일 때 그래서 아이들을 화해시키듯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 때도 늘 있어 왔지만 요즘도 끊이지 않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죠. 뭐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뭐 신문이나 이제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경남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 4명이 그 동급생 1명 유중생을 속옷 차림으로 팔다리를 다 묶고 6시간 동안 폭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담배꽁초까지 억지로 먹이고 그 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담아서 아주 그 아이를 아주 비웃으며 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 10대 아이들이 자행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그 피해자 아이가 내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가해자 아이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 평생 들어온 말씀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익숙하게 들어와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내가 좀 그 직접적인 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우리 야곱이 이어서 요셉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42장 총리가 된 요셉이 드디어 이제 형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죠. 요셉은 형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20년이 넘게 흘렀고 요셉의 차림도 이집트의 총리 차림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알아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형들을 그 자리에서 요셉이 쉽게 용서했어요?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보시면 요셉이 처음 만난 형들을 아는 체 하거나 그들을 형님이라고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형들은 사정사정하며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의 어떤 정말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변화되었는지 요셉이 시험하고자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 그 말이 형제 너희들의 말이 진실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요셉은 사실 여러 차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 한참을 울고 다시 형들에게 나타납니다. 과거 요셉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형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나 그로 인한 지난날의 아픔이 아마 주마등처럼 아마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관계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은 다시 그렇게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전하게 되고 알리고 베냐민을 빨리 데려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이제 혹시나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죠. 그리고 오랜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마저 이제 다 바닥이 나고 결국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 앞에 형들이 다시 그 먼 길을 다시 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이 진실임이 증명되었던 것이죠. 네. 정탐꾼이 아니라 진짜 12명의 형제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만찬을 베풀고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할까요? 이제 곡식 자료가 다 이 경제들 곡식 자료가 있는데 베냐민의 곡식 자료에만 은자는 넣습니다. 이제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길을 떠나 성읍을 나서서 얼마 가기 전에 다시 이 형들을 부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은잔이 발견되죠. 그것도 바로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됩니다. 이 자료가 발견되면 모두 이집트의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요셉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베냐민만 노예로 남기고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호소하는 장면이 44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4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장인데요. 4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제 16절 말씀에 의해서 이게 34절까지 유다의 간절한 호소가 계속 고백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31절부터 34절도 아직까지를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며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할매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베냐민이 노예가 되어야 될 상황에서 이 형 유다가 대신 자기가 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놓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 유다의 간곡한 절규와 호소에 보시면 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사랑,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위한 헌신적인 그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과거의 형들이 아니었구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이 아니었구나.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시기심으로 가득 찬 형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극진히 섬기고 때로는 이제는 자기를 내어줄 만큼 희생할 줄 아는 형들의 성숙한 형들의 어떤 그 변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형들과도 아버지와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모든 초점인 것 같지만 오늘 창세기가 사실은 요셉의 고난뿐만 아니라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남겨진 죄책감,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과오와 잘못을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기적이죠. 예. 강산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사람이 다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사람은 진정 변화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그 어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더럽고 추하고 못난 인생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힘든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서서히 생겨난 것입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에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때도 한참을 소리내어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에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은 그저 통곡이 아닌 요셉이 겪은 지난날의 아픔과 그 상처에 마치 이제는 새 살이 돋아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 감격했지만 형들은 어땠을까요? 3절에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죠. 근데 형들은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럴만하죠. 요셉이 버젓이 살아서 그것도 총리가 된 요셉이 눈앞에 있으니 깜짝 놀랍니다. 어리벙벙합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 형들은 놀랐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이고 깊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구나. 야, 우리가 어떻게 요셉의 그 복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드디어 복수의 칼날이 드리워지고 피바람이 불겠구나. 아마 그들 속으로 떨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리의 인간으로 되어진 사건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도 영목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이 요셉은 강조합니다. 제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려 4번이나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이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 개인의 삶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모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의 조각만 볼 때는 이 그림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퍼즐 조각 하나는 그냥 똥간이 그 어떤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퍼즐 조각에는 아픔, 고난이라는 조각도 있고 때로는 기쁨과 감격이라는 조각도 있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조각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점점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나의 삶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퍼즐 조각을 한 조각을 보며 한숨 지을 수 있고 회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그 조각이 오늘 내 삶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때로는 없었으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사건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품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계획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자들의 인생이 바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성공과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관대해서 인정이 많아서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이 그 완악한 형들의 마음을 시기심 많은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자기 몸을 드릴 만큼 희생할 만큼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형들이 용서할 수 있었던 어쩌면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비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셉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분노를 쏟아내고 받은 만큼 복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복수와 분노를 자극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은 성경 어느 것을 찾아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용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